할지니라 아니라. 자, 드디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드디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에 전진이 있었죠. 그리고 동편에 또 대적을 물리치고 드디어 요단강도 초자연적인 주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믿음을 가진 가르침을 다 길갈에서 세우고 드디어 여리고에 가까이 왔습니다. 긴장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무시무시한 한 사람이, 강한 자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냐, 저 대적,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 편이냐. 근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더니 알아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딱 얘기했더니 뭐 힘내라, 이겨라,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발에 좀 신발 좀 벗어라, 뭐 양말 좀 벗어라, 발 좀 씻으라, 뭐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없어요. 뭐죠? 뭐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장갑 좀 벗어라, 신발 좀 벗어라. 그리고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칼을 들었는데, 칼을 들고 나타나서 뭔가 할 것 같은데, 대단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칼을 찬 천사, 뭐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칼을 빼두고 나타난 천사인데, 그래요. 왜 그럴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만능 키라고 있죠. 만능 키. 문 열면 다 열리는 키. 뭐 요즘 번호키라 그렇긴 하지만 그것처럼 만능 답이 있죠. 만능 답. 항상 정답은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그런 거 말고 잘 큐티하다 잘 모르겠다. 왜 그럴까? 정답은 믿음을 이해한다. 믿음을 주시기 왔다. 뭐 그렇게 보면 다 맞아요. 무엇이든 간에 믿음을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오래되면 그게 또 수치가 되고 눌림이 되고, 이제 혼자만의 이런 리그를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묻혀가면서 기억은 암울해지며 또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람 속에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두려울 때는요, 다시 그 숨어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트라우마들이 다시 그 내 안의 성향으로 다시 도전해 온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큰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오래된 이 그림자가, 얼룩이 다시 나에게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20년 만에 돌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20년 전에 떠나올 때 형 에서 때문에 떠나왔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 또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만난 적보다 어려서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 약함, 이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되게 약해 보일 때 자기는 알거든요. 이 부분은 참 힘들다, 내가 얼마나 약한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 뭐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뭐 자빠질 때, 뭐 그런 것처럼 뭐 그게 막 느껴진다 싶을 때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뭐 내가 이것도 감당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칠 때, 여유가 없을 때, 불안할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고난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온다라는 거예요. 늘 익숙했던 새벽이지만 한 번씩 또 우리가 늘 했던 모임의 시간도 심지어는 뭐 주일 예배까지 뭐 한번 내 안에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 인간이 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죠. 오늘 이 여리고성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단강을 엄청난 기적으로 왔어요. 다 이 모든 것이 40년 광야의 주야로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죠. 기적 없이 하루도 안 되는 삶을 40년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매일 기도하면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쫙 보이고 막 그래도요. 40년을 그렇게 매일 기적과 천사가 나타나도 나는 나예요. 나는 나라고. 그게 나의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나라고.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싫은 걸 직면할 때는 기적과 표적과 뭐가 많아도 여전히 나는 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시작부터 좋은 말씀만 받아서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는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네가 이렇게 힘있게 나가라 할 때 하나님은 물론 이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우리에게. 근데 여러 번에 걸려 성경 어디보다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강조하고 있으면 또 강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하는 사람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 보세요. 또 예레미야 보세요. 약함을 보이잖아. 이사야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 출입하지 못하면 나는 애기입니다. 불안합니다. 이 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불안함이 있었다고. 내가 부정합니다. 나의 약함을 부정합니다. 근데 사역을 보면 강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자기가 부족합니다. 나는 열악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죠. 그래도 자기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약함으로 보시고 힘내라 하지는 않았다고. 근데 여호수아는 여러 번에 걸쳐서 먼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약함이 있었다고 자기 안에. 왜? 출신이 노예예요. 노예로부터 왔다고. 노예 출신의 모든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 노예적 삶이 트라우마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올 때 자기 안에 있는 약함은 여전히 존재했었다고. 트라우마,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갑자기 이제 2인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지나 이제 하나님 맡겨주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약하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어쩌면 보면 사울왕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도 왕을 삼아놨더니 자기 집 가 있죠. 또 농사일 당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큰 짐을 지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정말 전쟁 앞두고 있으면 갑자기 숨어버리는 사람. 그 연기자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데스타고 연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너무 떨려서 딱 뭐 할 때 사라져버리는데 잠수 타버리고 막 촬영진다. 그런 가끔씩 그런 일들이죠. 크게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함이 오고 여전히 떨고 있는 불안한 자기를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자리가 커지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 왜 그럴까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여호수아 상이 이제 정말 나는 나구나. 자기를 직면해. 여리고를 직면하는데 내 자신의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내 자신을 이제 내가 직면해야 되는데 나는 떨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민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요단을 건넜지만 이제 자기가 지도자로서 지나가야 될 때 너무나도 두려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 전쟁 바로 그 직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 그가 떨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강한 군대 장관을 직접 보여주고 그 앞에 나타나서 칼을 들고 서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고 큰 싸움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격려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나는 군대 장관이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많이 봤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들었어요? 모세가 가시더니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80세의 모세 팍싹 늙어서 40년은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 40년은 도망가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숨어 있다가 광야에서 40년째 처가살이 하면서, 남자가 처가살이 1년도 아니고 40년 하면 바보 됩니다. 바보. 거기서 출신이 자기는 전직 직업이 살인 도망자잖아요.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서 양만 치면서 양하고 대화하고 양양 그러니까 양하고 막 뭐죠 이렇게 술래잡기 하고 양하고 맨날 공기놀이 하고 뭐 그랬겠죠. 하나님 없이 40년을 보낸 거예요. 완전 시골 양반이에요. 40년 보내면요 얼굴빛이 다 바뀌어요. 아무리 뭐 피부 하얗고 이런 사람도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요 얼굴 구릿빛으로 바뀝니다. 나이도 들고 쪼글쪼글하고 완전히 마른 풀 같은 상태에 빛이 임하고 불이 나는 걸 보고 왜 안 타지? 인간적 궁금함을 일으켜서 가서 봤더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똑같은 약함 속에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약함 속에 끄집어내면서 첫마디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하다.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가 출발하죠. 사명에 출발을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하고 사명을 마쳤어요. 너도 나와 만나고 이 만남이 너를 인도할 텐데 너는 모세와 같이 너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거예요.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말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는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알아서 차리셔야 돼요. 아,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신발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지 말고 혹시 깜빡해서 남의 신발 신고 한 일주일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신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시라고. 믿음. 모든 것은 믿음이다. 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은 언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실까? 언제 하나님은 나에게 훅 하고 들어오실까?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결론이 났을 때 그 결과로 칭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결과는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두고 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과정에서 만나주세요. 어떤 길을 가는 길 위에서 만나주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 번에 나오죠. 야곱도 다 변화된 다음에 만난 게 아니고 그가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도상에서 그 집 떠나서 막 도망가는 길 도상에서 가는 길에 거기서 하늘의 망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막 보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걸 거기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성공했지만 돌아와라 해서 돌아오면서 형을 직면할 때 다 보내고 약봉 강가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 형을 떠나는 길에서 만나듯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에서 또 씨름하면서 또 만나주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언제 만나주시느냐? 과정에서 만나주세요. 힘들수록 어려울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다 그랬는데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낙심해서 농사나 짓지 하고 옛날 했던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그 길 가는 도상이 실패했던 실망해서 떠나가는 제자에게 그 도상에서 만나 주세요.
그들이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얘기하기를 깨달을 길은 뭐예요? 그가 오는 중에 도장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뜨거웠지 않았느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인식은 나중에 됐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얼굴이 변형될 때 깨달았지만 사실은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웠던 것처럼 길을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그분이 얘기할 때, 부활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뜨거웠지 않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여러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중에 깨닫든 그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절망적일 때 그때 찾아오신다고. 그때 기대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다고.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변화되는 과정 보세요. 언제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죠. 예수쟁이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막 깨져버리잖아요. 거기서 만나주신 길 위에서 만나주는 길. 그 여러분, 우린 나그네예요. 아멘. 어쩌면 천국 가서 보게 될 하나님의 만남보다 더 극적이고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광야 40년 같은 인생살이 속에 굳고 잡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여 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나는 안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 만나질 수 있어요. 물론 천국 가서 만나는 그 영광, 내 인식과 의식이 다 끝나고 영광을 보는 기쁨도 크겠지만 어려울 때 만나는 게 사실 더 가치가 크거든요. 이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건 지금 천국에 있는 백성은 못하는 거예요. 영광 속에 주님 만나는 건 우리 죽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지 속에 어리석음 속에 고난 중에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밖에 없다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이 길에 내가 놓여 있을 때 대부분의 그건 과정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갈등 상황이에요, 약한 상황이에요,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옛날의 그 직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만난 여리고성이 큰 게 아니라 내 속에 원래 내 모습의 약함이 드러나는 현장이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밖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거움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겉으로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면의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나타나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동행하고 계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에서만이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뜻한 남풍만 불어와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 보면 나를 시련 춥게 만드는 부풍아 불어와라. 그 부풍도 처음에는 숨었지만 그 부풍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시련도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 내면을 직면할 때가 제일 약할 때거든요. 환경이 어제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이 산이 더 커서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움이 드러날 때가 제일 무서워. 그때 떨거든요. 약해지고 초라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수치감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고 긴장해지고 그리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이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딱 나타났을 때 전후를, 이 천사가 나타난 사건의 후가 뭐가 달라졌느냐? 완전히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준이 달라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 안에 어떤 혹을 떠낸다고 합시다. 혹을, 그럼 칼을 들고 나서 혹 나와. 그럼 혹이 나와요? 혹이 나오냐고. 칼을 어떻게 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에요. 칼을 들고 서서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기준, 이 기준이 있을수록 자꾸 이게 흔들려요. 이 안에 이제 오른편에 이 안쪽에 이 따만한 뭐 그럴 수 없겠지만 이 야구공만한 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혹만큼 기울어지니까 몸이 이렇게 하냐 맨날. 김일성이 만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기준이 맨날 흔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요, 사람을 보는 판단이나 세상을 보는 판단이나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판단이 전혀 삐뚤어져 있게 돼 있어요. 좌측에 혹이 있는 사람은 맨날 판단하는 게 좌쪽으로 가게 돼 있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맨날 우측으로 가 있다고. 하나님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서로 답답하죠. 우리가 글을 볼 때 답답하지만 좌는 우를 보고 답답하고 우는 좌를 보고 답답하고, 근데 우리를 보면 좌우가 다 답답해하고 우리가 보면 좌우가 다 답답해. 왜? 우리는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 하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투표를 잘해야지 맨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둘 다 합시해서 답답해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 논리와 사상과 생각을 이기는, 내 트라우마를 이기고 내 약함까지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인 무게감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약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앞에 보는 여리고 성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강해요. 그렇지만 강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두렵느냐? 내 안에 있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잘못된 아픔, 기준, 나를 흔들고 늘 문득 떠오르다가 진짜 중요할 때는 확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또 한 단계 올라가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기준이 약해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트라우마 괜찮습니다.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내 안에 강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만 있으면 되는 거라. 얼마든지 내가 아파도 되고 상처가 입어도 되고 트라우마가 있어도 되고 약함이 있어도 되고 수치감이 있어도 괜찮다. 왜? 주님이 내게 더 강하시면 된다. 그래서 확신 있게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민할까? 그 근본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조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약함을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만 내가 싸워야 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된다. 내 전쟁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약한데 집은 크다. 그럴 때는 군대 장관이 딱 갑자기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딱 나타난 거예요. 막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자기의 질문이 뭐예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는 내 편이냐? 대적 편이냐? 적의 편이냐? 물어보죠. 여러분, 왜 내 편이냐? 제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전쟁이니까 너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만약에 믿음에 서 있다면 하나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냐? 대적 편이냐? 근데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제 편이냐? 이렇게 편을 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민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민해져 있어요? 트라우마나 상처나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어떤 새로운 그룹을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또 새로운 학교가 바뀌어서 친구를 만나거나 뭐 해외 여행을 가나, 그래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순간적인 그룹을 형성하게 될 때는 항상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항상 말하는 게 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친구 중에도 자꾸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내 편이 있어야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해. 막 돈을 쓰고 밥도 사주고 내 편을 만들려고. 예. 이게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쟤는 내 편 아니야.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쟤는 내 편이야. 자꾸 편을 자꾸 가르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약해서 그래요. 민감해져 있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기준, 나에게 편향되어 있는 기준, 내 판단의 기준, 내가 내 판단에 오르면 내 편, 아니면 제 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이게 늘 있다고. 자기 수단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남편이잖아요. 남편인데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때 불안하다고, 여자들은. 근데 남편, 내 편인 것 같은데 이름이 남편이네. 너 남편이지. 너는 왜 내 편이 아니냐? 시대 가도 내 편이 돼야 돼. 어디 가도 내 편 돼야지. 막 이런다고. 매일 편싸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직장 가도 누구는 내 편, 또 누구는 제 편. 자꾸 이걸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가 싸워야 될 직장, 내가 지나가야 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늘 이 싸움을 해. 내 편, 네 편 싸움한다고. 전쟁에도 네 편, 내 편. 대적, 나머지는 내 편. 중간이 없어요. 너는 네 편이냐 저 편이냐. 다 이 편싸움에 불안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감해져 있으니까. 그때는 주님이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야, 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야. 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야.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중심 바꿔야 돼.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지? 저의 대적은 너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야. 나의 대적.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여호수아가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쳐있고 피곤할 때 한순간에는 흐려질 때는 자꾸 내 편, 네 편 생각한다고. 그죠?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 목회 힘들다. 어렵다. 요즘처럼 어렵다. 막. 착각하고 있을 때가 그렇죠. 근데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하나님이시지. 목회가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야지. 왜 네가 힘드냐.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막 내가 힘들고 어려워. 현실적으로 현장의 불안함을 보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조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우리 할 일은 맡기고 있고 기도하면 되는데 내 아들 막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넘어선 마음을 내가 크게 가지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떨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물어봐야죠.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있어요. 약한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내 싸움인 줄 알고 내 돈인 줄 알고 내 경영하는 턴 줄 알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편, 네 편을 또 가른다고. 이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죠. 신기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엄청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 미워했어요? 창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위인데,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부하인데 내 편이잖아요. 근데 쟤는 내 편이 아니라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죠. 그러면 다윗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건 누구겠어? 그 아들 요나단이죠. 큰 아들 제일 사랑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 편이네? 자기가 생각할 때 다윗 편인 거야. 다윗을 옹호해. 다윗을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쟤도 배기 싫은 거예요. 왜? 다윗은 사위인데 내 편인데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창을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들인데도 다윗 편이니까 쟤도 적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잖아. 그게 무슨 창 던지기 대장이에요. 사울왕이. 맨날 창만 던져.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일지라도요 창 던진다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불안함과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자식, 내 편인데도 내 자식한테도 창을 던진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 도식이라고 하죠. 도식. 생각이나 행동의 조직,
어떤 조직된 패턴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대적이냐 적이냐 아니냐,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뭐 네 뽕 내 뽕, 너 어느 뽕이냐, 뭐 이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편가른다고. 이게 선악과에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먹었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라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딱 나오는 게 내 편, 네 편인 거예요. 아내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그러죠.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다 적인 거예요. 다 내 편으로 편가른 거예요. 죄성은 우리에게 반드시 편을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짬뽕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네 뽕, 내 뽕.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똑같은데. 그래서 대적을 삼고 자녀라도 향하여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렇다는. 인간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편, 네 편. 지금 좌파, 우파 하면서 전부 내 편, 네 편 그러잖아요. 편 가르기 편. 뭐 성편도 아니고. 왜 이렇게 편을 가르냐고 막. 그래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것은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네가 내 편이야 제 편이야 해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도 내 편이 아니면 칼을 들 생각을 한 거예요. 칼을 들 생각을 대적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더니 칼을 내려놓고 엎드리죠.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꺾이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보면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네 싸움이냐 내 싸움이지. 나는 군대 장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와 관계, 또 아이들과 관계 다 내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아,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하고 주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편, 네 편, 네 뽕, 내 뽕. 절대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만 죽으면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언했고 온 국민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고 지금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다 모든 것이 다윗의 영향력이라고 다 자리만 사울이지. 사울은 점점 미쳐갖고 무당이나 찾아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국력을 온통 다윗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거고 메뚜기처럼. 누가 봐도 쓸데없는 왕이라고, 필요 없는 왕이라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다윗의 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또 대적으로 보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군사를 끌고. 근데 다윗은 그를 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다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 편이라고. 적인데 하나님 편으로 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단단해. 이 단단함이 있었다고. 내 편, 네 편으로 보면 언제까지 저 원수를 하나님 두시나이까. 내게 준 약속의 말씀 언제 이루시나이까. 그 대적을 언제 치워버리셔야 됩니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시간에 지침이 있을 거고. 근데 부하들이 치우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손대지 말라. 왜? 나와 너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내 주다.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갈렙 또 다윗이 그런 거예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여러분 옛날에는 개를 잡아먹었잖아요. 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아니 자기를 키워준 내가 따랐던 주인이 어느 날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막 몽둥이로 패고 그 패야 맛있다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나무에다 막 목매라고 패고 하는. 그리고 불을 꼬실렀어요. 태워. 죽은 줄 알았더니 도망가 버렸어.
근데 개가 도망가 가지고요, 주인이 오면 또 와서 꼬리를 친대, 타가지고. 개가 그래요. 개는 과거의 기억보다 현재를 보는 눈이 있어요. 개가. 그래서 충성인 거예요. 충성은요, 과거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충성 안 돼요. 옛날에 이랬는데 본전 생각난다. 근데 개는 왜 충성이야? 물론 트라우마가 있지만 주인 보면 웃어요. 주인 나를 버렸다고 그러면 우울해 있대요. 다른 사람이 먹을 걸 주고 키워도 그거 트라우마 회복하기 때문에 개도 상처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대요. 나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상처 입어서 목에 뭐 이렇게 상처가 있고 해서 그런 개들은 일반 개들보다 쩔뚝거리고 불안하고 늘 그런데요. 새 주인을 만나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된대. 우리 사람 똑같아요. 어린 나이, 강아지가 어린 나이일 때는 빨리 회복되지만 자기 주인을 확실히 알고 있는 개가 상처를 입어서 회복되는 시간은 상당히 어렵대요. 근데 옛 주인을 만나잖아요. 자기를 버린 주인이지만 옛 주인을 만나면 또 막 반가워서 허리를. 그게 개예요. 그게 갈렙이라고. 충성은요, 과거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현재를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이 임재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현재가 너무 지금은 다 잊어버렸고 옆에 그 불에 탄 끄슬려 가지고 뜨거워 했다가 저 주인이 만나 그럴 때 와가지고 꼬리 친다. 고양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개를 좋아. 다윗이 그랬어요. 주인을 보면 기뻐하고 죽이질 않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는. 야곱이 그랬잖아요. 에서를 볼 때 자기를 죽일 자로 두려움을 공포로 다시 여겼지만 다 떠나보냈지만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바뀌어버렸어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보는 눈. 군대 장관이 그걸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신발을. 비록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 입체적인 거죠. 내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 백성은 이 과정을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모든 기적이 해석되는 거예요. 뜻을 향하여 가니까 기적이 있었구나. 근데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번도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 뜻으로 보지 않고 내 사명으로만 본다면, 내가 해야 될 일로 책임으로만 본다면 이제까지는 기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적이 있을까? 또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으로 보니까 드디어 가나안 목적이 왔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까지 지금처럼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있으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당연한 가속력이 붙게 돼 있어요. 당연한 가속력. 내 편, 네 편.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뛰어도 우리는 약해요. 나를 보면 그 순간 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주님이 오라고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그럼 그 길로 가야 돼요. 주님만 보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휘잉 부니까 가면서 나는 사람인데 주변에 바람이 부네. 난 물에 떠 있네. 그 순간 쑥 빠지잖아요. 사람이에요. 여전히 사람인데 하나님 보면 무리를 걷지만 나를 걷는 중간에 기적을 보는 현장에 내 생각하면 다시 빠진다고. 우린 사람이니까. 능력이 아니라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약함이 있어요. 있지만 주님만 보면, 목적만 보면 다 지나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물 속으로도 가지만 주님의 아이디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구약에서는 물을 맨날 갈랐어요. 가르고 오셨는데 이번에도 갈릴리를 가르고 오실 줄 알았더니 주님은 물 위에 와가지고 우리를 또 지나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지나가냐? 또 홍해처럼 가른 게 아니라 요단처럼 가르신 게 아니고 야 그냥 이리 와 해가지고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물 속만이 아니라 물 위도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 공중으로 또 우리를 오게 하시는데 얼마나 아이디어가 대단해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트라우마 문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떨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만 알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내 편, 네 편이라는 선악과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보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군대 장관처럼 와서 내 모습 드러낼 때 내 편, 네 편하고 불안해 질문하는 우리 과정이 완전히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고 깨져버려. 경배하면 깨져요. 이 불안함은. 엎드리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약함들, 불안함들이 아니라 오직 또 그 불안함의 그 대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 붙들고 가면 능히 다 사명 마치고 결과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